예,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면서 23절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그 밑에 번호가 이렇게 써 있죠. 지도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 총 71명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 달랐다라는 얘기죠.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주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보통 부정적으로 많이 봅니다. 왜 밤에 왔냐? 밤은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 캄캄한 사람이다. 부터 시작을 해서 낮에는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는 감히 낮에는 예수 앞에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게 보통 이게 부정적으로 좀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라는 단어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려고만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그럼 긍정적인 걸 한번 찾아볼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아마도 낮의 시간은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독대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거고요. 뭐 물론 낮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또 사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는 예수님께 와서 단독으로 1대1로의 대면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좀 주님과 좀 1대1의 만남을 원했던,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의 만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가 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어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그냥 쉽게 예수님보다 젊다, 예수님보다 많다. 당연히 많았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젊은, 그것도 뭐 어투를 보면 예수님이 사투리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당연히 쓰였을 겁니다. 뭐 갈릴리 두당이라고 하는 것이 썼을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촌사람이죠. 그런데 나이 드신, 그리고 상당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나이 지긋한 한 60 되신 분이 한 30살 먹은 청년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다가왔다라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드러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은요, 랍비는 그 제자를 키우고 또 그가 또 스승이 되면 또 제자를 키우는, 그래서 누구의 문화생이냐라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중요한 거였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문화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자, 이 정도의 칭찬을 받을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어쨌든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상당히 지금 높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라고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거죠. 아마 자신의 할 수 있는 아마 극진한 표현, 극진한 예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동문서답하신다라고 보통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대답을 하신다든지, 네가 잘못 알았다 뭐 하신다든지, 어떻게 나를 알아봤느냐 하신다든지, 뭐 이런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라는 것으로 질문한 내용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뭐 앞에 말했던 니고데모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지도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자, 니고데모가 찾아온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라삐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자기는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좀 더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1대1로 그분에게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또 어쩌면 그분이 하시는 이런 표적을 자기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삐어라고 부르면서 무엇인가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지금 배우러 왔니? 그러나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배움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하나 배워서 더 나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거듭나지에도 번호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거듭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중생이라고 하죠. 두 번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첫 번 출생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태어나는 그 태어남은 어디서 태어나는 태어남이어야 돼요? 위로부터의 출생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위는 어디입니까? 위는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위에서 나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예요, 볼 수 없다예요? 볼 수 없는 게 비참해요, 들어갈 수 없는 게 비참해요? 어찌 보면 둘 다 비참하긴 한데 뭐가 더 비참하게 보이세요? 보고 못 들어가는 게 비참해요, 아니면 보지도 못하는 게 비참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른 건 같습니다. 못 들어갈 거 안 보는 게 낫지 하는 분도 계시고, 보고도 못 들어가는 것이 더 그러면 비참한 것이 되죠. 아니면 볼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비참하다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비참한 운명이죠.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의 관심이 확 돌려버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 없는 그 표적을 뭐 또 배워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이제 확 거듭남으로 바뀌는 거죠. 대화를 예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4절은 그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걸 통해서 니고데모의 나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나이가 드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니고데모한테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 저요? 저 늙었는데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지금 청년한테 라삐어라고 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엄마 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혀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혼나야죠. 혼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혼내십니다. 뭐라고 혼내십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혼내시게 되죠. 그러나 혼내기 전에 주님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번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조차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령은 뭐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물이 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꽤 많습니다. 혹시 물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말씀. 예, 또요. 자, 이제 이 물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이제 왜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배우셨냐면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물이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직접적 연관성을 따지면 약간 논리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 물이 뭐냐? 어떤 분은 침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례.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침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십자가상의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종 전에 복음 전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게 되죠. 왜요? 침례 안 받으면 도루묵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도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또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것도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거듭난다라는 것,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에 비춰서 이 물은 사람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있었던 양수를 가리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약간의 타당성이 좀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람은 두 번을 태어나야 되는데 한 번은 뭘로 태어나고요? 물로 태어난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양수 가운데 있는 그 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뭘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약간의 그 논리적 의미는 전달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하게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은 성령입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물과 성령으로 했을 때 이 과자로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and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and의 개념으로만 쓰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 곧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헬라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셨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뭐 찬송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 그 찬송 있었잖아요.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같은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같은 요한이 쓴 요한복음 안에서 생수의 강, 물을 뭘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령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성령으로 보는 것이 같은 요한복음 내에서 통일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도 신자 조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론 스펄전도 그렇게 물 곧 성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구약에서 이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36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물이 무슨 용도로 쓰였습니까?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26절과 27에서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물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26절 27절에서 정결해진 너희에게 내 영, 새 영을 주겠다. 성령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에서 인용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깨끗해 하시는데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것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 주시는 것을 이제 성취하시는 그 장면으로 이것을 이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람이 정결케 되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사람을 정결케 되어 주는 것은 같은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뭘로 정결하게 됐다고 그래요? 뭘로요? 예, 말로.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를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거듭나게 하고 정결케 하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이 정결케 하는 그것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말씀의 의미로 쓰여져 있든지 아니면 물고 성령 같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말하고 있든지 또는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에서 육적인 출생을 가리키는 그 양수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성령 그것을 가리키고 있든지 아무튼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 요점이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마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중심을 둘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거듭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게 영이다, 성령이다라고 더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6절입니다. 영으로 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끝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6절과 8절에서 어떻게 나는 것, 물에 대해서는 다시는 언급이 없죠. 그리고 영으로 나는 것, 성령으로 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또 더 확장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6절 다시 보면 6으로 난 것은 6이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물이 그러면 이것 6절 때문에 물이 양수다라는 논리도 지금 접근이 되는 겁니다. 6으로 난 것을 물의 출생 다음에 0으로 난 것 뒤에 성령 이렇게 해서 연관이 된다는 얘기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거듭나는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걸 무엇에 비유하냐면 8절입니다. 바람에 비유합니다. 중생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 같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하고 바람이 부는 거하고 이치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같을까요? 자, 세 가지 정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바람, 물론 우리는 부채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수는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은 사람에 의해서 불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람은 사람이 불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역시 뭐하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공산품처럼 사람이 찍어낼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전하고 이거 전하고 이거 전하면 믿으면 구원,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마치 그 사형리 전하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접 기도하세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데 바람이 분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보이진 않지만 뭐는요?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물건이 흔들린다든지 모래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그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뭘 통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통해서 바람 부는구나, 시원하네, 바람 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약간 애매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변화가 와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구원받으면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찾아보자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어느덧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을 보고 싶어하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 즐기던 것들이 전부 다 죄가 싫어지는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전에는 주지 있는 곳에 빨랐다면 이제는 그것을 싫어하고 오히려 성도들과 모이기를 더 즐거워하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람이 이러한 변화를 느끼게 하듯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람은 예고 없이 붑니다. 그렇죠? 거듭나는 것도 어떤 예고하고 나 이제 내일 구원 받아요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 주님께서 이제 8절에서 거듭남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바람의 원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자연스럽게 변화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찾아온다. 세 번째는 예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바람에 이렇게 주님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진짜 혼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혼났죠.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주님은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 안 일어났다는 얘기?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랍비로서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봤어도 어느 순간 사람이 이렇게 확 변화되어지는 이것을 그는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땅의 일, 바람 부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데 하늘의 일, 인자가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 일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이해하게 해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하늘의 일입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을 말해도 하늘에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말할 때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자가 뭐 해야 된다고요? 들려야 된다. 모세가 놋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가장 유명한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세상이 뭡니까? 성경에서 세상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사람이 사는 장소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체제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요한 1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의 체제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장소죠. 이 각각이 다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세상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쓰는 이 단어가 참 모호한 단어를 쓰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 이처럼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대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이거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받은 강도에 따라서 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을 때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각자에게 풍겨지는 깊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지시대명사처럼 사용해져서 앞에 나와 있는 14, 15절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그 사랑을 내가 얼만큼 느끼고 있느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들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 같은가요? 다 다르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단어가 그래서 구원받은 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처럼이 더 어쩌면 더 길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왜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지옥에 가는 거고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지옥에 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옥에 보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원하셨다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라고 하시고 그러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왜 안 믿습니까? 19절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
이었다라는 거고요.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이지, 빛이 왔지만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된다고요? 누가 가능하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그러면 3장 1절부터 여기 21절까지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님은 뭐 하셨고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누가 역할을 하셨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낸 작품이라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완성하신 작품이 우리의 거듭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명품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 분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놀라운 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까지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22절부터는 장소가 바뀝니다. 자, 22절에 장소가 나와 있는데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유대 땅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을 유대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함께 유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세례를 베푸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례를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준 거죠. 그때 한쪽에서 누구도 같이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침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거기 23절에 보시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다. 물이 많은 곳에서만이 할 수 있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고, 또 쓰여진 원어도 침례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 뿌리는 것이 침례였다면 그들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고 가서 줄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기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이 재밌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습니다. 정결 예식. 자, 유대인들의 이 당시에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아까 그 예루살렘 봤잖아요. 당시 미크베라고 하는, 그들이 쿰난에서도 있었고요. 실로암에서도 성전에 들어가면 자기 몸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성지순례 그 헤브론에 갔는데, 그 헤브론에 그 아브라함의 셈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셈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쭉 내려가서 그쪽에 이렇게 셈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온대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지 말라고, 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완전히 옷을 벗고 정결 예식을 하고 있어서 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들 다 끝날 때까지 우리 팀을 이렇게 딱 정지를 시키더라고요.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 근데 이 정결 예식이 뭐하고 비슷해요? 네, 침례랑 비슷한단 말이에요. 정결 예식은 누가 도움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예, 계단식으로 되어진 걸 쭉 내려가서 쭉 자기를 담그고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물에 이렇게 아시잖아요. 요한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물에 담갔다 올라오고.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은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늘 하는 정결 예식하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 무슨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거기에 대해 논쟁이 붙었다고 25절에 지금 나와 있죠.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그 정결 예식하는 침례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회개잖아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은요 그 정결 예식을요 한 번 하고 끝내요. 계속해요. 침례 요한의 이 회개 세례는요 일일성에 가깝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르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요? 그냥 강가에 와서 회개하러 일부러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논쟁이 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미크베 정결 예식이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지금 정결 예식을 하냐라고 아마 이 논쟁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요한하고 또 예수님이 하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냐 또 그런 논쟁이 또 붙은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누가 더 나은 침례냐, 누가 더 나은 유대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나은 정결 예식을 하는 거냐. 요한이 정통인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로 다 간다? 예수님께로 간다. 그러면 결국 너희 스승도 정통 아니지 않냐? 하면서 이런 아마 그 논쟁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27절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한 것도 누구한테 받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다. 나도 지금 침례를 베푸는 거, 나도 이 사역을 하는 거 누구한테? 하늘에게서 나도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는 우쭐댈 것도 없고요. 그죠? 또 하나는요. 낙담할 것도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해가지고 너보다 나으면 내가 좀 우쭐하고 저 사람보다 낮으면 내가 좀 낙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나눠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은사 자체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빌리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거고.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낙담할 필요도 없어요. 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쭐댈 필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모 우쭐대지 마시고요. 내가 좀 키가 크다고요? 날씬하다고 예쁘다고요? 다 우쭐댈 거 전혀 없다라는 거. 왜요?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쭐댈 내용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일 뿐이죠. 낙담할 것도 없고요. 주신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는 잘 알았는데요. 28절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뭐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한테도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제자들한테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누구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요한이 메시아 아니다라고 너희들이 말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지금 놀라고 있지? 라고 지금 반문하십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있다. 그럼 요한은 누구다라는 얘기? 신랑이다, 친구다? 친구다라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인데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친구가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신랑 안 된 곳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고 신랑이 드디어 신부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죠. 이게 진짜 친구의 모습이고 그는 그 친구로서의 기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끝에 보니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분께 가는 거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왜? 내가 온 목적이 사람들을 그분께 보내는 거였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아멘이십니까? 예, 앞에 부분 아멘이 되시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뒤에는 아멘이 잘 안 되죠. 우리가 보통 뒤에를 이렇게 자주 뭘로 바꿔요?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 쇠하여야 할까요? 혹 그분의 흥함을 내가 방해되어질까 봐서. 예. 근데 우리는 예수님 덕보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만 나도 좀 뭔가 콩고물 좀 떨어졌으면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그렇지 않고 아니다.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안 보여야 그분만이 돋보여야 된다. 근데 나는 예수님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그 덕에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고 그 덕에 나도 좀 칭찬받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단어가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머스트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 당위성이고 필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유명해지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면 주님께로 갈 시선을 내가 가로채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귀가 예수님 태웠다고 우쭐대면 얼마나 볼썽사납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환호성 지른다라고 혹 착각이라도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허탈해 웃겠습니까? 그냥 그는 예수님이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등이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혹 그분의 흥함을 가린다면 조금이라도 시선이 나에게 쏠리면 그분에게로 향하는 시선이 방해받는다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모든 28절에 나와 있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취해야 될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인다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분에게 갈 영광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31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흥하여야 하실 그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입니다. 위로부터 오셨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31절 끝에 보시니까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땅에서 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난 자.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지만 우리는 땅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할 뿐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습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결론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36절이 무슨 일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기록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였어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있게 하시기 위한 것에 다시 한번 31절부터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신 것. 그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니고데모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심리위원회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설득의 말로 설득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4장부터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이크 좀 앞에 갖다 주세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